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얽매여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유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관계는 외면하곤 합니다. 마치 십자가 없는 축복을 원하면서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할까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는 동안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 그분이 자라나신 동네인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시작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서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그저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르다 말씀하셨으며 피곤하여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 행동의 근원은 신성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 회당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사야 예언자의 글이 담긴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이나 물리적인 감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위해 공식적으로 선택받고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러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신 유일한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제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수년 동안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쳐 오셨습니까? 마치 쳇바퀴를 쉴 새 없이 돌리는 햄스터처럼 말입니다. 햄스터는 어디론가 나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바퀴를 굴리지만 결국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그 햄스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밖에서 손을 뻗어 그 상자 밖으로 꺼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절망의 상자 밖으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라며 체념한 채 노예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축소된 건물들처럼 비정상적인 환경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현실에 속아 진짜 세상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절망이라는 거짓된 세상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서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시대의 희년이라는 놀라운 제도와 연결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이 해가 선포되면 이스라엘 사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모두 해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생계를 위해 팔았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에 쌓인 불평등과 억압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잡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5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너희의 희년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 해답은 희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을 알리는 나팔은 속죄일에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날이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 즉 속죄일이 있어야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해방, 즉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당장 내 삶의 문제들만 해결해달라고 외칩니다. 빚을 갚아주시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희년의 문을 여는 열쇠인 속죄일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는 외면한 채 축복의 설교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지 의아해하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당신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손님에 불과하십니까? 영적인 관계가 최우선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자유가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2장 20절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이미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머니에 열쇠를 넣어두고 온 집안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사람과 같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안절부절 못하며 서랍을 뒤지고 소파 틈을 살피고 모든 방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 결국 지쳐서
모르겠다 하며 허리에 손을 탁얹는 순간 주머니 속에서 짤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쇠는 처음부터 내게 있었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자유롭게 할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속죄의 은혜, 즉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 그 자유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술사 해리 후디니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감옥이든 탈출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한 번은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특수 감옥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숨겨온 작은 철사 조각으로 몇 시간 동안 자물쇠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고 탈진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감의 문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쾅 소리를 내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실 그 문은 처음부터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후디니는 열려있는 문을 열기 위해 몇 시간 동안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감옥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잠겨있지도 않은 자물쇠를 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쟁취하신 그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길 위에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